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예배 수요 예배를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찬양 가운데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고 또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뜻이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제이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맞아. 또 잊어버렸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회정광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이해하시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함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찬송하시는 분이 이제 새로 왔어요. 우리 성도님이신데 처음이라 좀 서투른 면이 있지만 잘하고 계셔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동행하시며 날마다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은 병들어 있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몸지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길을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1천만 죄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더욱 감사하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임하여 이 땅이 새로워지고 번사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찬송하고 우리 말씀 봅시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소나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꽃이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도 아주 신비로운 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빛이 비치더니 변화가 되어서 옷이 하얗게 흰빛으로 달라지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곳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새로운 마음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9달 전쯤에 일어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시몬 베드로와 더불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죠. 그 고백을 한 지 한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제 일어난 사건인 겁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이 높은 산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헐몬 산을 가르치는 그러한 산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또 가까운 그러한 산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다볼산이라고도 하는데 다볼산은 작은 낮은 산입니다. 588m 정도 작은 산이기 때문에 아마 또 헐몬산에 올라가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이 광채가 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희어졌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죠.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러한 모습.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마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겠죠. 우리 인간 눈으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영광스러운 빛이었기 때문에 아마 쳐다보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이 모습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고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탁 빛 가운데 변형되시면서 엘리야와 모세가 곳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약시대를 통틀어서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인물을 뽑는다면은 바로 모세를 뽑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대한 능력의 종, 바로 엘리야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를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합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문턱까지 인도하신 그런 위대한 종이었죠. 그리고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불려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려서 큰 비가 내리는 그러한 능력의 종이었고, 또 엘리야가 승천할 때 불말이 이끄는 불수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죄 종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 분이 나는 대화 내용이 무언가 들어봤더니 누가는 증언하기를 30, 31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였다.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해서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차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서로 말씀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 세 제자들은 그 모습을 그 옆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만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었던 것.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천국에 간 사람들이나 살아 들림받을 사람들 모두 똑같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죠. 라삐여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님의 엘리야를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그런 말을 했겠죠. 그 장엄한 아름다운 천국의 그 영광을 본 베드로가 너무나도 놀라 한편으로 또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초막에 사실 분은 아니죠. 어디 주님과 초막이 있고 어울리겠습니까? 어울리지 않죠. 베드로는 아주 흥분되어서 그 찬란한 광채 속에서 그만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곳에 머물고 싶어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체험한 사람들은 여기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을 지어서 주님 모시고 영원히 한번 살고 싶다 그런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은 영광의 본체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모세는 단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죠.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랬던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하나님의 나팔수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뭐 두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예수님이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한 모습을 목격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제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가 놀랐고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침 구름이 다가오더니 구름 속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근데 뭐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고 예수님과 자기들뿐, 모세도 엘리야도 싹 사라져버리고 보니까 예수님하고 자기들뿐만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바로 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망 권세가 물러가고 사망이 생명으로 마귀 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또 하나님 보내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다가 그 생명이 다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 구원의 길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해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해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 아버지를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놀라운 기적들 많이 행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고, 그 전에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7병이의 기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별병 여인을 고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어오신 모습, 그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다 보았는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는, 아버지와 나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의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예수 믿었으면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셨던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살아난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러니 나는 십자가에서 이제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새롭게 부활한 생명이 되었으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 그러려면 먼저 우리 고집과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집이 너무 세면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수가 없죠.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기 고집을 앞세웠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웠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하면은 먹지 않고 그 길을 따라 순종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이걸 따먹으면 지혜를 얻을 만큼 그러한 마음에 탐심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 말을 뱀이 유혹하는 그 말을 받아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사가 되고 말았던 것. 그러니 인생이 굉장히 힘들게 되었죠.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었는데 말씀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은 멀리하고 자기들 주장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아무리 뭔가 해보려고 해도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괴로운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와 같이 죄는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면 마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주는 생각,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살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귀와 함께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면 마귀의 편이냐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지만 마귀의 편이 되어서 마귀 시키는 대로 하다가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저 두 번째 지옥 유황 속으로 불타는 지옥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영적인 법칙인 것. 그 영적인 법칙을 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 머물 수는 없는 것. 중심에서 둘 중에 하나인 것.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로다. 세상의 마귀는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싹 속여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은 마귀의 말을 듣기 때문에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드려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그 심정으로 우리 인생들을 대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살핌 아래에 있지만 아래에 있으면서 안전을 보장받고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마귀가 와서 그를 잡아가게 됩니다. 마귀 밥이 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세상에 살다가 절망스러운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온전히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죠. 요즘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오늘 또 보니까 400명이나 어제 죽었어. 420여 명이나 죽었어. 매일같이 200~300명씩 400명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죽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조그만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균 하나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고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지 않으면 어느 한 사람도 올바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양이 된 성도들이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요한복음 10장 27, 28절에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만에 오면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셨고 그 사람을 빼앗아갈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단단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셋째 번 우리가 이유를 든다면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나갈 길을 알게 되고 방향을 알게 되고 무엇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산 위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목격했던 이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주여 초막을 여기에 짓고 주님과 더불어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초막과 같이 있는 것이 뭐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그런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 우리가 완전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가 우리가 뭐 생활하면서 경험하죠. 잘 될 것 같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비한 큰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 인간과 같이 부족하게 그렇게 한계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그래야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잘 못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목적지도 알려주시고 나갈 길도 알려주시고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내못에 대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만 한다면은 분명한 우리 인생의 성공이요 복된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적에 그들은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 안드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쫓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마태는 어떻습니까? 세관에 사표도 내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대 때문이었죠. 이분을 따라가면은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 그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이 좌우편에서 권력을 잡고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나도 한 자리 주셔서 이 땅에서 아주 그냥 부귀영화 누리고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갔죠. 물론 그것이 잘못된 그런 생각은 생각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신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 후에 부활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가르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저에게 모였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유다 나라의 회복에만 제자들은 유다 나라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자기 뜻이 잘못됐음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결과 성령을 받게 되었고
이 땅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함이죠. 산 위의 영광스러운 영광,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음으로 싹 사라지고, 그때 구름 속에 소리가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 세 제자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인 겁니다.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변화산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죠.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 영광스러운 장면, 지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때인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왜 여기 오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가 하는 그러한 의미들을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절에 보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제자들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건 뭘까?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생각도 못한 거죠, 제자들은. 그러면서 11절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종말의 예수님, 엘리야가 종말에 이제 먼저 와야 메시아가 오게 된다 하는 그런 구약의 말들이 있죠. 예수님이 종말에 올 것이라는 엘리야가 과연 왔으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우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엘리야는 바로 침례 요한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하고 죽고 말았죠.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안을 아내로 삼았다가 침례 요한이 그 문제를 지적을 하죠.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이고 맙니다. 예수님도 구약에 예언된 대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며 다시 한번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의 생애가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겁니다. 고난을 받으실 고난의 종.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실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고, 또 고난 후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 속에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주로서 구원의 영광스러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장차 이 세상의 영광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기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지고 있어요. 모든 세상들이 돌아가는 이치나 섭리들을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속을 얻었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주어 피 흘려서 우리 모든 죄함을 다 청산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고 주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신 그 뜻대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은 병들어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국민들이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완전히 떠나가게 주여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는 다 건강한 몸으로 일상에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새로운 기틀을 가지고 번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견화산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 내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정치 경제 세가 안정되고 건강한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이루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가정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형통하고 아름다운 꿈을 이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또 병원에 입원한 성도도 있고 또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는 성도도 있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도 있고 생활구에 어려운 성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이 임하도록 주여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달라고 주여 세 번 하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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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나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크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예배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10년 가운데 말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 귀가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도와주옵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을 모아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의 예배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명에 부르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여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주님 응답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신령 모를 가득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국리되게 하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거룩하고 성결한 몸으로 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병마의 것을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더러운 출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물장생을 운행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몸주고 깨우리신 분이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남고다니 이 땅에 오셨소. 아버지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물값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살아가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 성령이 오늘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들어주옵시고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생활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가난의 저주가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할렐루야. 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안전하게 도와주고 주여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고 악한 원수마이가 물러가게 사망 원수가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부여와 영원한 생명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기적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소. 아버지 뜻을 위해 부족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아하신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 이제 새로운 대통령도 선출되어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잡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못이 아름다운 나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뜻을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지정자들이 잘 알아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은 전쟁의 기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지구촌에 평화를 부어주옵소서. 이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전쟁의 탐욕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전쟁이 끝나고 안정된 나라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저 평화롭고 아름다운 지구촌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우리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부어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의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우리 행복한 순복을 또 이 역사에 놀라운 구원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우리 말씀과 우리 교학교 아이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부어주옵시고 우리 아이들 꿈과 소망의 자녀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땅에서 강건하고 번사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힘이 되신 주님 우리 주님 간절히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이요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깨닫는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소망과 꿈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본능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 속에 바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소망과 꿈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어둠의 나라를 의지하지만 다 방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길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귀한 사명자를 부르셨사오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님 인자왕 모셔 우리 마음속에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활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면에서 임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볼 수 없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땅까지 보고 자라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오시고 우리를 구하여 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떠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소. 범죄를 피 흘려 그 구원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내 하나님, 나의 피할 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나의 십자가를 내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모든 어려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은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의 권세가 물러가서 이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찬송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고난 가운데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생활고의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마음의 갈등으로 아픔과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주여 위로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환경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도 활짝 열어주옵시고 자녀의 앞길도 활짝 열어주셔서 소망과 꿈으로 가득 찬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모아 순봉이 우리 모든 자식들이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학교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 지켜 건강하고 아름다운 학교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의 손이 기도를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록 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예배로 저를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뜨거운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부여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셔서 우리 육신의 연약감도 떠나가고 가난함도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예배한 큰 놀라운 축복으로 하늘나라의 부유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모두로 심전이 그대로 고디를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드려진 손길마다 30에 60에 몇 배 여시롭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도 응답하셔서 꿈과 소망을 이루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악한 병 말고서는 물러갈지어다. 사망 권세는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찰지어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늘의 신령보로 가득 채우시고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땅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조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자녀, 범사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